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매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주간만큼은 아마 가장 많은 십자가 설교와 또 보혈에 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 주간 동안만 이 복음과 십자가에 젖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52주 모든 주간을 복음과 십자가에 젖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 주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로 여러분 2012년도 고난주간을 기점으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와 복음의 이야기로 꽉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내게 좀 돈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죠. 베드로는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던 돈을 꺼내어 준 것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정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선 손을 붙들어 훅 일으켜 세우니 안진뱅이가 막 성전을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보입니까? 라고 막 수군대며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에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선포했던 선포의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만약에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0.1초도 고민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람들은 주님을 데리고 빌라도와 헤롯의 법정을 끌고 다닙니다. 그들을 끌고 다닐 때에 예수님을 잡아갔던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지도자 그룹들은 그 밤에 막 허겁지겁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한 거짓 증거를 찾아다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잡아왔는데 예수를 잡아 죽일 증거를 빨리 찾아라. 막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증거를 찾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아무도 제대로 잡아 죽일 만한 증언을 하지 못해요. 그러는 중에 2명이 와서 제가 전에 듣기를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새로 짓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전을 모독할 수가 있지? 하면서 예수께 물어봅니다. 너가 정말 이런 말을 했느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유도신문을 합니다. 듣자 하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고 다녔다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가 네 입으로 그 말을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셨던 제자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롯의 궁에서 증인의 자격으로 예수님 옆에 섰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어느 누구의 증언도 받지 못하고 홀로 빌라도의 법정 앞에, 또 회당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 주기를 간절히 바랬으면 대제사장 입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느냐라고 하는 말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던 그리스도께서 네가 네 입으로 증언하였도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던 그 밤에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이들은 거짓 증인과 거짓 증거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정작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자들은 다 도망하고 그 밤에 주님을 홀로 두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던 12명의 제자 중에 어느 누구 하나라도 주님이 당하시던 모욕을 함께 당하면서 내가 이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언했다면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사람들 앞에 드러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증언하는 그분을 내가 증거함으로 내 목숨이 달려있다.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예수를 벗기고 때리고 하는 그 현장에 그러지 마시오, 그러지 마시오, 내가 이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증거하겠소라고 나서서 내가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라고 증언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용감했을까라고 생각도 하지만 그 말하는 사람은 이미 주와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시며 우리의 죄를 인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자신이 그리도 아끼고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아니, 왜 나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는데 왜 나 같은 인간한테 다시 와서 왜 나에게 자꾸 저렇게 가까이 하시지?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가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내가 좀 나서서 주님을 좀 변론했더라면, 아니 조금 힘들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3일 만에 주님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시는 그때에 혹시 나도 같이 살아나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하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나타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머물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의 부탁 앞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대답과 반응을 좀 기록했다면 우리가 조금 위로가 될 텐데, 사실 성경에는 그 이야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듣지 않으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로부터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약 2달에서 3달 정도 지난 그 시점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2, 3개월 전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은 그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생생히 기억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무섭고 험한 일이었는지 누가복음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그 십자가 사건을 표현하기를 요즘 거기서 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요즘 여기서 벌어진 일 알아? 그러면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였던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으면,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었으면. 게다가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이후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명목하에 제자들을 향하여 수배령을 내렸겠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엄금하였고 예루살렘 주변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뭔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를 포기하고 유대인의 모양으로 돌아와 유대인의 정한 시간에 올라와 기도하러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잡아 죽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이 살인자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에라 이 살인자들아,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를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노하여 돌을 들어 치기라도 하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성전 미문은 바로 순교의 자리가 되는 그러한 시대적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아니 어쩌면 베드로는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이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대하여 증거할 기회를 찾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을 걸고라도 증거하리라. 전에 줍힌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내가 도망하고 저주하였던 나의 못난 모습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 있다면 내가 그분의 분명한 증인이 되는 것이다.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베드로는 그 일 뒤에, 그 말 뒤에 아주 자극적인 말을 하나 담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잡아 죽인 일의 증인이었다면 부활과 능력의 증인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얼마나 교활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너가 말하였도다라고 할 때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참람하다,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면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여기 모인 너희들 모두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그들을 증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되 너무 빠지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 혼자 예수 믿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나에게 자꾸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인 것처럼 들립니다. 참 교양 있는 말입니다. 참 이성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들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되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조절하며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유별나게 믿지 않으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교양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런 평을 듣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른 표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 이름의 증인이 되며 그 이름으로 인하여 죽을 기회를 얻게 되면 기꺼이 죽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만 되면 내가 그 일에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질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게 그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고 쉽게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거가 스스로가 되셔서 십자가 고난으로 갈기갈기 찢기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스스로 증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불편해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를 향하여서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가 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푹 찌르기만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팍팍팍팍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미 중부에 있었던 12살 먹은 테리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의 실화입니다. 부모가 잠시 외출 중이었는데 이 아이가 3살짜리 남자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잠시 자기가 우편물을 가지러 가려고 집을 나와서 문에 가서 우편물을 가지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집안에서 퐁 하더니만 집안이 불길로 휩싸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10대 여자아이가 자기의 집이 불타고 있고 자기는 집 밖에 있는데 순간 두려움에 멈칫했던 테리는 갑자기 집 안으로 뛰쳐들어갑니다. 밖에 있던 이웃들은 테리에게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것처럼 쏜살같이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불길에 휩싸인 집에서 3살짜리 남동생 아이를 안고 뛰쳐나옵니다. 금세 달려온 소방관들에 의해서 테리와 남동생은 응급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국에서 그 12살짜리 여자아이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테리,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 무서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하였느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지? 라고 묻는데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다만 내 귀에 동생의 울음소리만 들렸을 뿐이에요. 그 동생의 울음소리가 그 12살 먹은 아이의 귀 속에 들리는 순간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무서움도 그 여자아이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는 그 소리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반응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변을 돌아보면 한 2달 전쯤에 자신의 스승을 잡아 죽인 이들이 뻘겋게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지가 떨리고 혀가 뻣뻣해져서 아마 한마디도 증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리,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 그분의 소리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문에 있던 거지가 베드로에게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편했겠어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끄집어 그에게 주는 게 편했을 것입니다. 미문에 있던 거지가 돈을 달라고 베드로에게 요구했지만 베드로의 귀에는 예수를 달라고 하는 소리로 들렸을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그런 능력이 나타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났냐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다라고 전하고 싶었던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기억지 못하느냐? 너희가 잡아 죽였던 그분의 능력으로 이 일이 벌어질 수 있었고 나는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풍선에 물을 한번 넣어보세요. 조금만 넣고선 아직 쭈글쭈글한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그냥 물이 쭈르륵 나오다 맙니다. 여러분의 풍선에 물을 꽉 채워서 풍선이 빵빵해졌다고 보세요. 그 안에 물이 가득 있고, 그러면 조그만 바늘로 그 풍선을 톡 누르면요, 쭉 나오지 않아요. 퍽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꽉 들어차서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톡 건드리기라도 한다면 마치 물이 가득 찬 풍선이 한 번에 팍 터져버리듯이 예수의 이야기로 팍 터져 나와버린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 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서도록 되어진 운명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들 앞에서 증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률 용어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증인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서 자신의 겉옷을 내어놓고 가장 먼저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돌을 던지는 그들이 증인의 자격으로 던질 때에는 사울 앞에서 내가 이 돌을 들어 던지는데 만약에 이것이 위증이라면 내가 똑같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죽음을 담보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리스도 앞에 나도 동일한 그 죽음의 각오로 너희들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이야말로 증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증인의 삶이 아니고선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로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피 흘리심에 대해 눈물을 흘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증인의 삶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 눈물의 가치를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가면서 눈물을 안 흘렸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에 많이 눈물 흘리십시오. 그러나 그 눈물을 그저 그 눈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증인의 삶으로 이어질 때에 그 눈물이 정말 참된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며, 외부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요 부활신앙의 증거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